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예배가 삶이 됩시다. 그런가요? 물어봐요. 그런가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한번 답을 들어봐야죠. 우리들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될까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당연 결단코 망설임 없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새로움을 주는 가장 출발점이에요. 믿는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닫혀지면 삶이 점차적으로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성공하면 삶이 닫혔던 분들이 열려져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안 풀리고 꼬이다가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가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 꼬였던 부분들이 희한하게 기적같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막히면 육신도 막혀요. 그리고 영혼이 우리가 막혀 있는데 육신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육신의 잘됨이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이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육신도 잘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유난히 잘 돼, 잘 달려가.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오후에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은 바로 그건 진정한 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속에서 우리 영혼이 활력을 찾을 때에 그 삶이 열리고 잘 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새로움은 언제나 예배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 성도가 우리가 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전력 투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손으로 새기고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종교 행위를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 예배의 모범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에요. 목동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데 늘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는 그러한 열정을 결코 식어지지 않게 늘 관리했던 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제목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보면은 예배는 바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은 지금도 그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어떤 단어인가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 능력을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예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첫 번째 맞닥뜨린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최첨단 과학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에 있는 능력이 바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졌을 때에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과 관련성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은 그분의 거룩함에 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런 우리가 그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너무나 압도가 돼버려요. 전적으로 압도가 되어져서 그분 앞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압도당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그래서 그 거룩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아주 빼옥하게 구름이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마저도 그 회막의 회막문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니까 모세도 두려워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과 관련성 있는 영광 받으심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현상들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아주 작은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인생들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불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현현하신 모습이 모세가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무가 불이 탔는데 나무가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하신 능력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압도를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케 만들어 그분을 높여드리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를 당하는 인생들이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경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입술로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그렇지만은 그분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행위하고는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차원이 다른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익숙함이나 경륜을 조심해야 돼요. 익숙함이나 경륜. 익숙함이라는 것은 잘 적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적응했다. 그러니까 이 익숙함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익숙함이 우리에게 오히려 장애가 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경륜이라는 것은 신앙의 경륜이 쌓아지면 좋은 것이지만 이 경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장애가 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익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젖어 있다 그러면 그 익숙함으로도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배우고 알기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애써야 될 텐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함이나 경륜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익숙함이나 경륜이 아니에요. 초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익숙함이나 경륜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우리에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는 우리들의 의로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없이 작아지고 부족함을 느끼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너무나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런 예배를 갈망해야 돼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임재를 못 느낀다, 그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예배로 우리가 공허하게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모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 그럼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전적인 전인격적인 삶의 영역이 바로 어디를 향해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저기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응축한다면 저는 이것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삶. 우리의 예배하는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믿음 생활 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온 곳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예배는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향했을 때 우리의 자리들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모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거기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일주일이 7일입니다. 7일에 하루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7분의 6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바로 7분의 6의 자리가 맞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고 그분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7일 동안 6일 동안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두드러 맞았던 성공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삶은 감사하고 하나님 이 믿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내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것이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넘어졌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왜 내가 예배하는 자리의 삶에서 내가 무뎌지고 내가 무너졌는가를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삶의 세상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의 삶으로 내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회복인 거예요. 예배 회복. 그런 예배 회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린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분께 올려드려라, 그분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울리도록 잘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 사람 스타일리시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옷이 고가든 저가든 이걸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은 옷을 잘 어울리도록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잘 어울리도록 입는 게 중요한 것이죠. 겨울인데 봄옷을 입고 걸치고 돌아다니면 그게 어울리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어요. 어울리는 음식이 있단 말이지요. 어떤 음식은 내가 열심히 배불리 잘 먹는데 궁합이 안 맞아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음식도 우리가 궁합이 맞고 잘 어울리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어울림의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고 준비된 예배가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드려야 된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우리도 구별되고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보다 높고 위대한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점점 익숙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배로 흐트러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보다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익숙해짐에 따라서 때로는 예배가 느슨해지는 거,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잡담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또 내 몸도 좀 다듬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은 내가 마음껏 호박력 늘렸다가 줄이다 하듯이 호박엿가락 자르듯이 자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막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처음에는 정말 누구보다 사모함으로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예배가 흐트러진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제사상 앞에서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제사상 앞에서도. 그 음식을 얼마나 정말 그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또 목욕제기 하고 옷도 그냥 때깔 좋게 갈아입고 그러면서 얼마나 귀신을 열심히 섬기냐 이런 말이에요. 오동육서라고 그러죠.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홍동백서, 붉은색은 동쪽에, 하얀 과일은 서쪽에 놓고, 두동미서라고 그래서 꼬리가 있는 그런 음식은 서쪽에 놓고, 또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제사상을 하나 차리는데도 그냥 대충 올리는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유교 전통에 따라서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냔 말이에요. 북어대가리가 잘못 돌아가면 또 뒤지게 혼나잖아요. 왜 머리대가리 이쪽으로 향했냐고 그러면서 과일을 또 서쪽에 놨다가는 또 이게 뭐하냐고 또 그러면서 또 된통 혼나기도 하고. 이 제사에는 온 힘을 경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죽은 귀신을 섬기는 거라 이런 말이죠. 주상이 와가지고 와서 먹고 가면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되지. 매일 365일 매일 우리가 소고기 차려놓고 좋은 진상을 차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상을 차리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섬겨서야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런 핑계를 삼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기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요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귀한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했어도 그 사람을 초청해놓고 우리가 딴짓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그 친구 앞에 서가지고 눈동자를 같이 마주치면서 서로 얘기하고 정감을 나누고 한시라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딴 데 신경 팔릴까 봐 딴 거 다 정리해버리고 오로지 단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딴짓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딴 데 생각을 잠시라도 둘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신명기 10장 12절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근본, 우리가 바탕을 깔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행복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려 답답하다, 이건 뭐예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 혼자로만 그냥 이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예배했다, 이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분의 그 영광을,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예배 제도를 완벽하게 바꿔버렸어요.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또 찬양단들을 또 선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잘하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케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보좌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찬양대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정말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대를 세우니까 그 찬양대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막 받으신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우리가 뭐 급한 일 생기지 않으니까 핸드폰은 좀 꺼둬줘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이것보다 우리에겐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예배, 수천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해서 만나줄지 몰라요. 그 타임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어느 예배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을지 모르다,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를 하는데 전도사 시절 같아요.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님의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저쯤이에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나만 아니까 임하는 거. 말씀을 듣는데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구나. 예배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가도 예배 자리에서 병이 치료받는 역사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도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도 하나님이 만져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경험을 하고 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그런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되고, 그 예배 속에 누구보다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경계해야 될 것들을 경계하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이게 보면은 중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꼭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요. 예배가 죽어있으면 나의 삶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은 거룩함 성품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때 묻은 모습들이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나의 때 묻은 모습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비춰져요. 거울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모습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진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 모습이 보여줘야만, 야, 내가 이 모습이었어? 나의 모습이 이 정도까지였어? 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져서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삶, 거룩한 준비된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허겁지겁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겁지겁 그렇게 여러분 와서 예배지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준비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면서 오늘 내가 가서 예배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렘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실, 나에게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대문을 박차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설렘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된 거예요. 다윗은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대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향할 때는 하나님의 주신 보혈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내가 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을 닮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던져져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래서 예배를 허겁지겁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내가 이전까지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도 내가 오늘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설렁설렁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격할 수 있는 예배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가 물로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죽기 전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물고기는 완전히 살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활력을 찾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돼요. 식어진 마음 뜨겁게 하옵소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안다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의 뜻을 언제는 명확하게 안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민감하면서 뒤처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놓고도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묻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으로 해방감을 찾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속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분 좋은 거룩한 변화가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는 통으로 이스라엘이었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솔로몬이 우상숭배함으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쪼개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마리아 땅에다가 놓고 그리고 아수르의 그 모든 포로들을 여러 이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다 이주시켜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혼혈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수르가. 결국은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혼혈 민족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에서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지는 게 이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또 우상숭배도 혼합된 우상숭배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는 공허했어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예배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알 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만족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는 드렸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는 드렸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는 드렸다 이런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만남의 예배,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임재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만족감이 없으니까 지금 남편을 막 갈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째.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만족감이 없으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여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만을 쫓고 전통만을 쫓고 있었던 그들의 공허한 종교 형태를 예수님이 꼬집으신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과의 대화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본인이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돌변해버려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쳐내려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그가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삶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삶은 내가 던져버릴 수 없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주님의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예배드렸다는 자기 유한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 만났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안 만나줍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안 만나줍니까? 이런 답답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으면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예배가.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형식과 외식만으로 가득하게 포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아닌 변질의 사람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못 고쳤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예수님도 이것들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위험감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뭔가 쏟아내고 그분의 정말 거룩함이 내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뜨겁게 내가 좀 차오르며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뭉클한 모습들이 내 안에 막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힘쓰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남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우리 예배는 먼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바라야 되는 예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야,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변두리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에 여러분들 조연 엑스트라 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예배가 달라진 예배를 드리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꿈틀거리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욕망이 꿈틀거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그렇게 부글부글 끓게 하는데 막 어쩔 수 없는 그건. 그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난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의 피로 사셨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이러한 예배자로 살라,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우리의 몸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